오늘 제목을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 뭐예요? 옥토죠. 옥토를 좋은 땅이라 하는데 어떤 땅이 좋은 땅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모든 말씀을 모임이나 기독교에서 할 때는 항상 말씀을 읽고 설교라는 것이 먼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설교는 먼저 아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풀어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걸 전하는 것이고 모르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모르는 걸 전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말씀을 눈껏 읽어서 자기 걸로 만들고 성령의 역사를 하도록 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진리를 전파가 돼야 되지 성령의 역사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진리가 되고 역사가 되려면 반드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돼요. 말씀이 없이 성령만 충만하면 가르칠 수 있느냐? 못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옛날에 시골에서 나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되는데 성경도 안 읽고 시골에서 농사 짓고 이렇게 하다가 성령을 처음하게 받았어요. 받아서 부흥 강사가 오셔가지고 저쪽 그 강원도 쪽에 그 빈자리가 났다고 그리 이렇게 전도사로 보냈는데 성령 충만했죠. 당신은 다시 돌아올 때는 망나니다 갖고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 되죠.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말씀을 헛거예요. 그냥 속에 있는 거에 빈털터리. 그 말씀 자체가 없으니 성령이 역사할 수가 있어야죠. 진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읽고 많이 들어서 내 속에 쌓아놔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내가 무슨 일을 행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돼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는 무슨 어려운 일이 부닥치면요 그냥 허둥거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으로 빠져나가요. 그런데 속에 말씀이 있는 자는 무슨 어려운 일이 딱 당하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지도해주고 갈 길을 인도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듣고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여러분 상고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안 읽으면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와도 또 헛거예요. 한번 나가도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 성경이 나를 지배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성령이 또 역사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씨와 같다고 그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랬지만 이 씨를 뿌리는 것은 뭐예요? 아니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씨고 씨가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25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가 뭐예요? 썩어질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씨를 말씀으로 넣어도 되고 생명으로도 넣어도 되고 그거 상관없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궁이 풀과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씀은 반드시 우리 속에 씨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생명으로 들어와 있어야 그것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몰라요. 그 신 이름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신이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모르는 신, 그걸 미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미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신이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을 모르는 걸 믿으신이라고 그래요. 그 이름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신, 하나님, 그 이름도 알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가 섬기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런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창조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분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신, 우리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신이 지으신 그 만물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저 큰 우주 보이지 않죠? 저 큰 우주도 아주 작은 미생물까지도 주님께서 다 만드셔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입니까? 아는 만큼 섬겨.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고 아는 만큼 감사하게 돼 있고 아는 만큼 그분의 것을 내가 가져다 쓸 수가 있어요. 모르는 것을 맹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자꾸 아는 거예요. 호세아서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서 이상한 지식 받아와가지고 그런 어떤 옛날에 어떤 학자가 그 얘기한 거 그것이 옳다고 끝까지 우기고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허접합니다. 그러니까 미신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가 섬기는 신, 그 하나님 이름도 알려줬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 알려주니까 이단이라고 분석 떨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 분명히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라는 하나님 아들이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그 예수인데 아버지 이름이 예수라겠다고 이단이라고 그런 멍청구리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2단 3단 찾고 얼마나 어리석게 예수를 믿는지 참으로 허접하게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는 거죠. 지가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 탓을 해? 참으로 어리석죠. 아는 만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하려고 그랬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돼야 돼요. 사람의 관심은 별거 없습니다. 그건 한 세상 있다 말아버려요. 하나님의 관심이 돼야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그 이새가 아들이 8명입니다. 8명 중에서 그 다윗은 말째입니다. 뭐 하나님 아버지도 알아주지도 않은 관심도 없고 형제들도 관심도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려고 병을 갖고 왔는데 기름을 갖고 왔는데 하나씩 하나씩 분류됩니다. 이게 다냐? 이게 다예요. 그런데 하나는 있어요. 이제 지금 저 양치고 있는 말째가 하나 있는데 걔야 뭘? 이렇게 얘기하고 걔 데리고 오라고. 그게
하나님 관심을 갖는 자가 그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을 받았을 때에 그 다윗이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됐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도 충성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를 10골 다스리도록 하겠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인가 이번 추석 명절 성탄절 끝나면 아마 이제 그 부분이 또 들어올 텐데, 네가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10골 다스리는 것으로 너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세상 사람들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은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들이요, 그 작은 거, 그 주일학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어린 영혼들 한두 명뿐이 없고 별거 아닌데 그거 별스럽게 안 여기고, 그거 목사가 아니니까 뭐 나는 그건 별게 안 여긴다면 하나님도 너를 그렇게 별게 안 여기. 네가 거기서 충성 봉사하고 작은 일에 하나님이라 충성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크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좀 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 찬양단들, 또 각종 악기를 치는 우리 찬양단, 주일학교 교사들, 이런 것들이요, 참으로 자기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참으로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앞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크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더 그걸 맡기실 때까지는 거기에 생명을 걸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곳에 생명을 걸을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디서 복 받기를 원해요? 맥없이 복 줍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하는 것들 보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런 거 개떡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그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겠느냐? 그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큰 일에 들어 쓰십니다.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사장이라든지 그 높은 사람들이요, 그 누구 하나 데려다 쓸 때에 자기가 과거에 같이 근무할 때라든지 부장으로 있을 때, 과장으로 있을 때라든지 계장으로 있을 때 저는 저 밑에 그냥 보통 아무것도 아닌 직원이었는데 걔가 그때 뭐 참으로 착하게 자기 일에 열심히 다하는 걸 보고 나중에 자기가 높아졌을 때 그를 데려가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일도 그러하거든.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갖는 것은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해서 나와요. 이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던 사건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얘기한 것인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직을 맡은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이 멜기세덱에 대한 반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반차로 인해서 그들이 제사장이 됐는데, 그 인간에 의한 제사장이죠. 그러나 예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그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행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엊그제부터 책 하나가 이렇게 왔는데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있는 책이더라고. 누가 그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모양의 책을 써서 멜기세덱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걸 이제 보고서 조금만 서너 장 읽다 말았는데, 그 멜기세덱은 그게 도대체 누구냐? 멜기세덱 누구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서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게 여호와의 사자였었어요. 그런 류의 멜기세덱이 그런 류의 하나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릇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크게 그렇게 뭐 볼 필요도 없고, 당시에 구약의 그 노아의 자손 중에 그 한 사람 누군가 뭐 그 사람 자손일 것이다, 뭐 동방에 누굴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 그런 으로 보면은 그 가장 알맞는 것을 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나도 한 읽어보다 말았는데, 어떻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직을 맡은 것에 대해서 인간의 대제사장직보다 다르다. 인간은 인간을 의해서, 그들은 아론의 반차, 사람의 반차, 아론의 반차에 의해서,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잖아요. 아론의 반차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을 거양했지만 예수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로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걸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군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에 레이가 아브라함 허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거기에 나와 있어요. 레이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 레이입니다. 그 레이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레이 지파인데, 그는 하나님의 그 모든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을 때 레이 지파는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 지파에서 주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레이 지파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회를 구분해서 레이 지파에게 주면 그 레이 지파를 받는 자가 이 11조를 받는 자가 레이 지파예요. 그런데 그 11조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율법으로 나와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이 레이는 멜기세덱 안에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멜기세덱 허리에 들어있었다. 이건 하나의, 항상 얘기하죠, 이건 하나의 큰 복음이 되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도 그 안에 들어있었다. 그래서 같이 먹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은 원죄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아서 내일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고 그 이후까지 계속 아브라함의 씨가 다 축복을 받는 건 천대까지 내려간다. 마찬가지로 저주도 조상으로 인해서 저주가 그들에게 내려간다는 거죠. 저주는 3세대까지 내려가고 축복은 천대까지 내려간다고 계명에 나와 있어요. 율법에 나와 있어요. 십계명을 줄 때에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자손들이 복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내가 지금 저주를 받으면 그건 당연히 내 속에 있는 내 자손들까지 저주가 3세대까지 내려가는 것이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 복 받으면 내 자손 천대까지 복이 내려간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무화과나무에게 주님께서 열매를 구했어요.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 20절에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성전 아침에 일어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무화과나무가 있어 시장에서
잡수시러 갔는데 무화과가 없어요. 열매가. 그래서 그걸 저주했는데 예루살렘 들어다 나오보니까 나무가 뿌리로부터 다 말라 죽었어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저주한 나무가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들 믿음이 있어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믿음대로만 행하면 산을 옮겨도 다 옮겨질 것이다.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 무화과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 탁실하게 해가지고 이미 열매가 열렸다가 이미 다 떨어져서 이제 열매가 더 이상 열릴 수 없는 그런 무화과 때가 아닌 그런 탁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믿음은 하나의 그릇이고 믿음의 그릇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화과 때가 아니어도 내주지 못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달라가면 내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 그러나 그 근본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 이렇게 보면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물질도 포기하고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주를 위해서 물질도 포기하고 나도 포기해야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요. 믿음이 없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려도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라는 것이 그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드리면 주님은 안 받아요. 아니 주님께서 돈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돈 내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절대적으로 여러분 계산적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하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 계산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드리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다시 근본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 받으려고 와 있잖아요. 지금 육체적인 복도 받아야 되고 영적인 복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게 복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달라고 하실 때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지금 달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고 할 때는 너 복 받을 준비를 해라, 너 그럴 준비를 해라, 이런 것이지 빼앗으려고, 하나님이 없어서 빼앗으려고 목사를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 믿음으로 드리는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좋은 땅, 들을 게 있는 귀가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깨닫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들어라. 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죽이는 거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주시려고, 그걸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려고, 야, 네 독자 줘, 나한테. 내가 인류를 위한 독자 네 자손에게 내가 주마. 이 독자를 주려고 네 독자 내놔. 주님이 그랬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게 뭐예요? 예수님께 가져오신 뭐예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인류에게 은혜와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 주시려고 딱 오셨거든요. 그 주님이 주시려는 것을 환영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우리 신앙은 주님이 주시려는 것을 내가 환영하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땅이라는 걸 알아야 돼.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 한 번 주시려는 거 받으려고 그는 자기가 평생 벌어놓은 재산 토해내버렸고, 토색한 거 다 토해내고, 자존심도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시려는 거 받으려고 참으로 무던해 애를 쓴 분.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꺼리끼리는 거 다 그거 다 토해내버린 그대가 바로 삭개오 아닙니까? 불편해하실 거 다 내 허물 다 내놔버렸어요. 주님을 환영하려고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버려야만이 될 수밖에 없는 자가 삭개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려는 거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100%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서 참으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거 하감없이 다 버려버려야, 다 내버려놔야 주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런 심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는 심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는 그런 심령,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이고, 이게 좋은 땅 옥토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듣기가 어렵습니까? 이해가 가요?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해가 돼요? 응? 이해가 안 돼? 나만 얘기했어. 이해가 돼? 좋은 땅이라는 깨닫는 것이 뭐냐?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분이 주시려는 걸 받으려고 무던한 노력을 하고 받으려고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이고, 이것이 바로 옥토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벌써 내놔버렸잖아요. 독자 이삭 안 줬으면 아브라함이 해당 없어요. 그가 독자 이삭을 내놓는 바람에 독자 이삭이 죽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독자 죽여버리고 하나님 아들 보내줬어요. 그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
하나님 달라면 줘버리지 뭐. 하나님 달라면 내가 믿음으로 줘야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을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독자의석을 드리러 갈 때에 아브라함의 문맥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드린 거예요. 오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거기 없는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한데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생명이 있으면, 씨에는 생명이 있는데 겨자씨만 얼마나 작은 생명입니까? 그 작은 생명이지만 그 생명에는, 씨에는 그 생명이 있어서, 겨자씨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를, 세상에 있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는 거죠. 그 작은 씨에도 반드시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이 있어서 너 믿음이 그 겨자씨만큼만 생명이 있는 믿음이 네가 있다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게 심겨지면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건 뭐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생명이 너희들에게 들어 있다면 그걸 말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땅에서 아주 탕탕한 땅, 막 차 같은 것이 다녔던 그런 땅땅하다, 호미로 파도 잘 안 파지는 그런 땅인데도요, 그 밑에 살아있는 씨앗이 하나 있으면요, 차 안 다니면 불끈 이렇게 하고 올라오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씨가, 그 생명이 그렇게 강하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잘 보잖아요. 저 밭에 물렁물렁 잘 골라놓은 흙이 아니라 차가 다니던 그런 땅에서도 비가 오고 나서 그 밑에 싹 속에 씨 하나가 있어서, 그 콩씨라든지 작은 씨앗이 있어서 그게 딱 물만 접촉이 되면 그 땅을 그냥 비집고 올라온다니까. 사람이 캐도 안 되는데도 그거 비집고 올라와.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게 바로 씨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땅에 굳어도 있고 견고해도 씨에만 있으면, 씨의 생명이 있으면 그 땅은 자리를 내주게 돼 있어요.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 이것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너희가 돼 있느냐? 그게 옥토다, 그 소리.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피 묻은, 피 뿌리신 그 말씀은요, 생명이 있는 거라니까. 생명은 피하고 일체다 라고 레위기서 1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은 피와 일체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죄의 짝은 사망이니까. 성경은 이렇게 생명을 얘기하고 피 흘리는 걸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이런 걸 얘기하지, 다른 것을 여기서 찾으려고 인본주의 신앙에 젖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씨가 일하는 거예요. 씨가 일하는 거예요. 누추알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씨만, 생명 있는 씨만 들어가면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기를 원하고 변화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게 옥토예요. 생명을 받아들이고 자꾸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자, 듣고 깨닫는 자, 이게 옥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벌써 10배를 드리라는 것은 뭐야? 우리가 뺏어가려고 하는 거야? 주려고 하는 거라니까? 그릇 만들어라 그 소리요. 너 복 줄 테니까 그릇 만드는 게 뭐야? 11조를 드릴 때 너 그릇을 만드는 거야. 큰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주는 걸 보고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우리는 어이없이 계산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반드시 우리는요,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영혼이 다예요. 육체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다른 것에 자꾸 가서 넣어서 세상 땅 따먹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본부터 여러분이 시작을 해야 돼요. 믿음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계산적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계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계산적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네가 영원히 지옥 가게 됐는데 내가 아들을 보내서 그 험한 십자가 지고 그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밀로관을 쓰시고 아주 머리둘 것이 없이 가난하게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다 물가피를 쏟으시고 내놓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고 신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린 거죠. 그건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첫사랑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촛대를 옮기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 계산적인 사랑만 한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되겠어요? 율법도 사랑이고요, 복음도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신앙생활이 근본이 다시 맺혀져야 돼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가, 네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예수를 믿고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니 하나님과 다 계산적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육체가 포도청이라고 그것만을 위해서 애쓰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출발해야 돼. 첫사랑부터 다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부자간에도 다시 시작하는 건 첫사랑부터 다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좋은 땅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 믿음으로 받아버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 받으려고 하는 그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